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에게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만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항상 뜨겁게 열절한 마음으로 갈망합니다.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가 되기를 늘 갈망으로 청원드리고 있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매개체와 도구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의 나라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서 매일같이 알려주시는 다양한 정신세계, 그 참된 아름다움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류가 나의 뜻과 나의 계명,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디에나 있는 나의 현존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시대 인간은 인간의 노력을 선뜻 믿는다. 나를 믿는 이들은 이제 소수에 불과하게 되었다. 나는 너희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것을 청한다.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실제로 그렇듯이 매우 귀중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기도하여라. 믿음의 부족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사이에 분열을 초래하였다. 의로움 안에서의 일치는 더 악화된 반면 악 안에서의 일치는 성행하였다. 이 사악한 일치는 수많은 사악한 법들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그들이 무엇에 순종하는지, 또 그들이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이는지에 신중해야만 한다. 거짓은 대중매체에 의해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결과 세상의 양심은 비뚤어지게 되었다. 믿는 이들은 대담하게 신앙의 진리를 지지해야만 한다. 모든 권위를 진리의 대변자로 즉석에서 받아들이지 마라. 모든 일에서 나의 계명들을 너희의 진리의 법으로 사용하여라. 거룩한 성모는 너희의 믿음을 지켜주며 그럼으로써 너희의 진리의 여정을 보호해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정신세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 이 해설을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측정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오늘 이 전체 메시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나라가 엄청 광범위한 나라라는 걸 제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초등학교 1학년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나라부터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나라까지 믿음은 이 정도로 광범위한 나라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다 다른 거고 순도와 질과 양과 수준이 다 다른 거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이 있는데 그건 형상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교도의 교회에 가서 열과성을 다해서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다라고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 말고도 믿음이라는 나라는 객관화시켜서 보아야 될 관점이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그걸 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자, 그렇게 넓고 광범위한 세계가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인데 그 중에서 오늘 아버지께서는 과연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 어느 정도인가를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여 스스로 체크해 보거라. 뭐 이런 의지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나는 인류가 나의 뜻과 나의 계명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디에나 있는 나의 현존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 자, 성지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인류가 하느님의 뜻,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계명,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마음의 그림자도 알고 머리카락 수도 세실 만큼 아주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제발 인류가 좀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와서 말하는 이 노력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현존이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우리 인류와 한 70, 80% 정도 가까이 계셨다면은, 예를 들어 지금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7, 80% 정도로 예전에 가까이 계셨다면 지금은 우리 인류와 우리 개개인과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계성 가운데 가까이 계시냐는 거냐면 100% 가까이 계신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뭐에 근거하여? 자,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게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지금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직접 인류에게.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시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도구를 설정하신 것 뿐이고,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인류에게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말씀을 주실 만큼 지금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런 시대적 환경을 객관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 지금 마지막 시대거든요. 왜 그럴까? 곧 성화의 시대가 올 거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거는 성화의 시대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심각한 마지막 시대구나. 요거를 아주 영리하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첫 줄에서 첫 문장에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지에 와서 이토록 매일 애달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제발 나의 뜻이 뭔지 좀 깨닫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너를 구원하려고 준 계명 있잖니, 그걸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깨닫고, 그리고 내가 마치 멀리 요원한 존재처럼 있는 게 아니라 100% 아주 리얼하게 너희들 옆에 지금 가까이 있다는 걸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나 요즘 시대 인간은 인간의 노력을 선뜻 믿는다. 자, 이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믿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의탁하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실천할까? 이것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대다수의 인간은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마치 이런 나라에서 인간의 노력을 믿지, 이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느님을 믿는 것은 이상하고 나약한 사람이나 마치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을 선뜻 믿는다.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 차원에서 인간적 노력을 더 하려고 하지, 믿음과 갈망으로 맡겨드리고 신이 성실하게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속하고 이런 노력은 안 한다는 거죠. 인류가. 진짜 그렇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 신앙인조차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나를 믿는 이들은 이제 소수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것을 청한다. 자, 지금 시대는 이제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성당 다니면 다 하느님을 믿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엄청난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하느님 다 믿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왜 소수라고 말씀하시느냐? 난 가톨릭 신자인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을 믿는다? 그건 뭐냐? 왜 자꾸 소수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하느님께 얼마나 온전하게 의탁되어 있는가. 즉, 나의 자아를 따르지 않는 순도와 질이 하느님을 믿는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신을 배제한 정도가, 여기 계명을 위해서 왔다, 내 뜻을 전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이 그토록 중요한 건데, 그럼 계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자신을 얼만큼 배제했나, 나를 배제한 정도가 곧 믿음의 크기죠. 그렇죠? 요렇게 계명의 관점에서는 믿음을 정의할 수 있어요. 또 의로움의 관점에서, 희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의로움의 크기가, 희생의 정도가 믿음의 크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얼만큼의 희생을 하는가가 그게 곧 믿음의 크기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은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 세계가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하게 많아요. 이렇게 깊고 심오한 세계가 아버지의 진리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고하시다 하는 거예요. 지고하시다. 끝을 알 수 없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믿음인데 그럼 너는 그래서 나를 믿는 이들은 소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소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카테고리의 그 기준값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면 아 진짜 얼마 안 되는 소수겠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요즘에 누가 의인으로서 희생을 하나요?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요즘에 누가 자기를 배제하나요? 오히려 자아를 구현하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쳐요. 자아 구현 못하면 바보로 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 악하고 사악한 시대고 악이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거랑 정반대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를 배제하고 희생하는 영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인류에서. 정말 소수겠죠. 이래서 나를 믿는 이들은 소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믿음의 나라는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신적 질서만을 갈망해. 그래서 그것만을 따라. 또 아버지 뜻만을 내가 진짜 갈망해. 내 건 정말 철저하게 배제시키기를 너무 매 순간 원해. 요 갈망의 크기가 믿음의 정도라고 또 볼 수 있죠. 그렇죠? 또 아버지와 영성의 관계가 영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느님과 나와의 구체적인 관계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하나 되는 소통하는 통교하는 교감하는 그 관계 그게 영성인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그 영성의 나라가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변덕스럽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의탁돼 있고 늘 아버지만을 갈망하고 그 아버지가 주신 뜻만을 이루기를 원해서 그게 어떤 날은 했다가 어떤 날은 싫어서 안 했다가 이런 변덕으로 날뛰는 게 아니라 한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느님과의 이런 관계성이 유지되는가 요것이 또 믿음의 차원에서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기서도 체크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가 가능해요. 믿음의 정도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오늘 제목은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제가 4가지의 카테고리를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럼 이 4가지의 카테고리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죠. 내 믿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는지를. 이러니까 정말 소수죠. 그렇죠? 나는 너희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것을 청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나와의 영성의 관계성에서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탁해서 나하고 하나 되어 있는 영혼이 진짜 거의 없고 소수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이런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아직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은 바 없어서 이 세계를 모르는 이들이 즉 믿지 않는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으로서 기도를 해서 그런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게끔 하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 좀 해주렴.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척도로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순도와 크기와 질과 양이 매개체로서 1000%의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어머니시죠. 아버지의 완벽한 매개체요 도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과 어머니세요. 그럼 1000%짜리의 매개체로 역할을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짜리의 미미한 효과를 내는 매개체가 있을 수도 있죠. 요게 다 믿음의 순도와 그 척도와 질을 점검해 봤을 때 나는 도대체 아버지께 몇 %짜리의 매개체와 도구가 지금 되어드리고 있는가를 여러분의 양심의 나라에서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다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명이라도 더 이런 올바르고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내가 원하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실제로 그렇듯이 매우 귀중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기도하여라.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어떤 도구요 매개체가 될 건가가 믿음의 척도인데 효용과 가치와 질 떨어지게 1%짜리 매개체가 될 건가 아니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아서 용해돼서 1000%짜리 매개체가 될 건가 이렇게 다양한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회복되어 가지고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인류가 아직 깨닫지 못한 나의 자녀들이 인식할 수 있게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를 해라 라고 지금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관계성으로 아버지와 나와의 그 아주 굉장히 밀접한 신뢰관계를 맺는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척도가 구원의 척도일 거고 그 척도가 천상에 내가 가야 될 나라가 결정되는 걸 거고 다 이런 건데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아버지와의 영성의 관계 또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얼마만큼 하나 되어 있는가 이게 다 믿음의 척도잖아요. 다양한. 그것만이 너에게 희망이 되고 유일한 목적이 되고 그걸 통해서 너가 구원될 거냐 지옥 갈 거냐도 다 결정될 거고 이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니까 인류가 인식할 수 있게 네가 대신 기도를 해라. 깨어서 이런 말씀이시죠. 믿음의 부족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사이 분열을 초래하였다. 자, 믿음이 부족해서 백성과 민족 사이에 분열이 있고 싸우고 전쟁 나고 이런다는 거죠. 아, 그럼 믿음의 부족이 전쟁 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론론적으로는. 저 말씀의 나라는 뭐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건 다 따를 기준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민족마다 백성마다. 그쵸? 따를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믿고 따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으로 이것만이 옳고 이것만이 퍼펙트하고 이것만이 완벽하니까 우린 이걸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럼 거기 분열이 일어날 리가 없죠. 따라야 될 기준이 하나인데. 따라야 될 기준이 많으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수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나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 있다. 그럼 100명마다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이 다 다르겠죠.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다를 거니까. 그럼 100명이 100명의 자기 주장을 다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배가 산으로 가겠죠. 망할 겁니다.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성원이 4명인데 4명이 다 따라야 될 기준이 다 다르죠. 근데 그 따라야 될 기준을 4명이 맨날 서로 주장한다. 이러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열이 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근데 그 가정이나 수도 공동체가 우리는 따라야 될 기준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 신적 질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진실, 이거에 근거해서만 말하고 행동도 한다. 이의 없죠. 모두가 다 이거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서 그걸로 정했다. 그럼 거기 더 이상 분열이 있을 리가 없죠. 어떤 이슈가 됐어. 그럼 성경에 나온 신적 질서 갖고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그런 이슈가 있다고. 자, 그 예수님과 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하셨어? 이렇게 따져보겠죠. 그때 이렇게 희생하셨잖아. 이런 대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셨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모두가 다 만장일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러면 가정도 평화로울 수밖에 없고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수도 공동체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화 시대는 따라야 될 질서가 오로지 하나. 딱 하나 아버지 뜻. 신적 질서. 그럼 거기 분열이 있을 리가 없겠죠. 모두가 다 그것만이 옳소 그것만을 따라야 됩니다. 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로움 안에서의 일치는 더 악화된 반면 악 안에서의 일치는 성행하였다. 자, 의로움 안에서의 일치는 점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악화됐다는 건 그렇죠. 근데 악 안에서의 일치는 나날이 갈수록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의로움 안에서의 일치가 악화되고 있다. 왜 그럴까? 희생과 고통을 싫어하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희생과 고통을 정말 싫어하죠. 희생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다 희생, 고통 싫어해요. 그럼 이렇게 희생과 고통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점점 나를 희생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나를 희생으로 내어놓아서 우리 일치합시다. 아버지 뜻으로 하나 됩시다. 그러려면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희생을 싫어하니까 이런 의로움의 의인의 정신에서의 일치는 이제 세상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악 안에서의 일치는 성행 안 돼요. 왜일까? 악 안에서의 일치는 뭐죠? 다 나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 게 있어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불법을 자행하는 세력이 왜 그럴까? 거기서 나에게 돌아오는 돈이 있거나 내 사욕과 욕망을 채워주는 뭔가가 있다. 이러면 하나 되는 거죠. 그런 악 안에서의 일치는 지금 완전 성행하는 시대죠. 여러분 인류가 카발 세력이 딥스테이트가 적그리스도가 다 같이 의기투합 단합해서 전체주의를 왜 하려고 할까요? 그 전체주의로 자기가 왕처럼 다스려 보려고 하는 요 목적성에서 일치가 돼요. 아,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서 내가 왕처럼 다스려야지. 거기서 나눠 먹는 이득 관계가 있겠죠. 요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뜻으로 악 안에서 일치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무한히 성행하는 시대죠, 지금. 오죽하면 전 인류를 전체주의로 다스려보겠다는 이런 발상이 사실적으로 수행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 정도로 악한 시대입니다. 이 사악한 일치는 수많은 사악한 법들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가 전체주의로서 거기서 뭔가 이득 관계로 이득을 나누어 먹으려고 하니 수많은 사악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다스리기 수월하게끔. 내가 전체주의를 하는데 그 전체주의를 뒷받침하는데 아주 수월한 법안으로 다 법을 바꿀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전체주의를 하는데 나에게 긍정적인 세력들을 언덕으로 만들고. 그쵸? 예를 들면 동성애 세력, 무슨 세력. 이걸 다 나를 떠받들어주는 언덕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 세력이 전체주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이런 거 다 왜 만드느냐? 여러분 진짜 그들이 인류애가 있고 인간을 살아계서냐? 아니에요. 그런 법을 만들면 그들이 이들을 좋아하겠죠. 자신들의 세력을 대변해주는 걸로 착각해서. 그러면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 보호, 모보, 소수보호, 이렇게 해서 이런 보호 세력을 자꾸 소수들을 만들면 그들이 이 전체주의를 하려는 세력들을 지지 기반에 떠받들어주는 지지 기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 목적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래서 언덕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왜? 그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하고 견고하게 할 언덕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사악한 교묘한 계략과 책략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차별금지법 만들면 착해. 어쩜 저렇게 인류애가 있는 좋은 정당이야. 이렇게 보는 건 정말 심각한 거죠. 이런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그들이 무엇에 순종하는지 또 그들이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이는지 신중해야만 된다. 여기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너희들은 내 자녀들은 무엇에 순종하는지 또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이는지 신중해야 된다. 너희가 어떤 세력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건지 또 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굉장히 신중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뭘까요? 차별금지법 만드는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그거 훌륭하다고 박수치고 그걸 진리라고 떠받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죠, 지금. 왜? 그렇게 착해 보이는 코스프를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정치권이나 로마 가톨릭이나 다. 아예 이교도는 그거의 달인이고. 생명 존중, 인권 보호, 자연 보호, 심지어 도룡령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엄청 착해 보이죠, 그쵸? 이게 다 속이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인간을.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세력에 순종하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착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그것에 엄청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거짓은 대중매체에 의해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결과 세상의 양심은 삐뚤어지게 되었다. 자, 거짓을 대중매체가 실어 나르는 매개체입니까? 아닙니까? 매개체죠. 거짓과 조작을 실어 나르는 게 대중매체라고요. 지금 시대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말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이미 카발이라는 세력의 대중매체가 다 장악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매체를 지금 만들죠.
오죽하면 똑바로 된 진리를 말하는 세력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매체를 만들 지경이에요. 지금 시대가. 거짓의 온상이고 양산하는 데고 거짓의 소굴이 대중매체라고요. 근데 그 대중매체가 말하는 걸 받아들인다? 이건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병증이고 중증이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장악된 정도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짓이 대중매체에 의해서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맨날 대중에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데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에게 맨날 속고 사니까 양심이 삐뚤어질 수밖에요. 거짓말을 믿고 사니까 거기 올바른 양심이 생길 수가 있나요? 없죠. 그 양심이 삐뚤어질 수밖에요. 그런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이들은 대담하게 신앙의 진리를 지지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자녀라면 네가 진짜 믿음이 좋은 자녀라면 신앙의 진리를 지지해야 된다. 불구하고 너에게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박해나 핍박이 다가온다 해서 절대 굴복하거나 접거나 타협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순간 저 사람의 믿음은 저 정도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쟤의 믿음은 기껏 해봤자 저 정도구나. 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껏 해봤자 저 정도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순간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든 권위를 진리의 대변자로 즉석에서 받아들이지 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권위를 진리의 대변자로 즉석에서 받아들이지 마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권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야기했어. 그럼 저건 진실이야. 이렇게 믿는 것처럼 멍청한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예를 들어 모든 권위. 교황이야. 교황이 오늘 무슨 교서, 칙서를 반포했어. 그러면 저 말을 따라야 돼. 이것처럼 멍청한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사제야. 추기경이야. 어떤 장관이야. 이런 세상 사람들이 권위 있다라고 믿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그래도 신뢰할 만하지라고 해서 자연법으로 인식하고 각인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뭘 발표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다. 진리의 대변자라는 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참된 진실과 사실이다 해서 덥석덥석 받아들인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교도의 신자분들께서 왜 그 교회에서 나오기가 어렵냐. 교황이 말하는 걸 하느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절대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뭘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 아니잖아요. 오히려 높은 권한과 직함을 부여받은 사람이 무엇을 말하잖아요. 그럼 그건 꼼꼼하게 더 따져봐야 될 일이에요. 왜냐? 마귀가 그런 직함과 권한 안에 살아가기 아주 쉽거든요. 왜?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의 파급력이 크죠. 대중에게 끼치는. 파급 효과가 파워풀하죠. 그럼 그런 파워풀한 사람에게 마귀가 많이 달라붙을까요? 파워풀한 힘이나 영향력 하나도 없는 일반 소시민에게 마귀가 많을까요? 당연히 파워풀한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더 많이 달라붙어 있고 살아가고 있겠죠. 마귀가 바보가 아닌데. 그럼 그런 사람이 무엇을 말할 때 오히려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근거에서 저 사람 말하는 저 주장이 성경 어디에 나오지? 저 사람 말하는 저 주장이 저게 참된 진실과 사실인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어디에 부합하지? 예수님과 어머니는 온통 희생뿐이었는데 아버지 뜻만을 이루길 바라셨는데 그리고 이웃만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 저 사람의 저 발언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딱 따져봐서 저게 진짠가 가짠가를 하지 않고 덥석덥석 믿는다? 이건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잘못하면 그러면 지옥 가는 직행열차 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나의 계명들을 너희의 진리의 법으로 사용하라. 얘들아, 높은 권한과 직함을 가진 사람이 뭘 말했다고 해서 그걸 진리로 믿지 말고 너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나의 계명,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 있잖니. 그 계명을 진리의 법으로 사용해라. 계명을 진리의 법으로 사용하라는 건 뭐죠? 만유위에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것은 다 틀린 거다. 이 말씀이세요. 모든 일에서, 즉 만유위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거다. 이걸 깨달아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모는 너희 믿음을 지켜주며 그럼으로써 너희의 진리의 여정을 보호해준다. 자, 너희가 이런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잘 피해서 깨닫고 발견해서 이렇게 올바른 것에 하나 되고 나의 뜻에 하나 되고 용해 되고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후반부에 말씀하세요. 성모님은 너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그럼으로써 너가 진리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시는 분이란다.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너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항상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께 갈망하고 의탁하고 부르짖고 맡기고 이것을 해라. 그러면 너가 부르짖고 찾을 때마다 어머니께서 너를 방문하셔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너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런 것을 다 하실 테니까 너가 영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머니를 틈날 때마다 찾고 맡겨드리고 보호를 요청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어떨 때 성모님을 찾아야 되고 어떨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어떨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어떨 때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어떨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어떨 때 성모님께 기도해야 되지? 이런 거 잘 모르죠.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성모님의 역할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특히 이 시대의 성모님의 역할은 뭐냐면 보호자세요. 우리의 피난처. 보호자시고 피난처시고 자녀들을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역할을 성모님에게 맡기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가운데에서도 뭐가 안 되는 것에 봉착했다. 뭔가 악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그럴 때마다 항상 성모님을 찾으십시오. 왜냐면 성모님의 역할을 그거를 하라고 아버지께서 특별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역할이 성모님에게 주어주셨고 그 역할로 파견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열악한 시대는 특별히 성모님의 은총과 도움이 필요해요. 절실하게. 왜? 그런 은총으로 자녀들을 보호하라고 아버지께서 그 은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에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우리의 보호자, 피난처, 유일한 은신처 이런 분이 우리의 성모님이시고 어머니시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내 안에 있는 악을 물리치는데 잘 안 돼. 뭐 내가 어떤 십자가가 있는데 극복이 잘 안 돼. 영성생활을 하는데 이런 배운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좀 부족해. 어떤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마다 성모님을 찾으시고 성모님께 의탁하고 특히 이 시대는 마귀가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 안에 침투하기가 십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깨닫지도 못하실 겁니다. 이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모님께 계속 갈망하고 의탁하지 않으면 마귀밥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는 이런 영적 생활을 하실 때 늘 어머니께 나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의탁하고 이것을 자주자주 하시면 그러면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도 있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꾸 반복하면 느껴요. 자꾸 반복하고 갈망하면 어머니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것에 맞들인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맡기는 것을. 이런 매력이 있고 이런 재미가 있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인 거고 영적인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